내 주를 가까이 아뢰나니 십자가 지나고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내 영혼이 벌겋게 되고서 닿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천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벽길 떠나는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영원히 잠들어 이원하루 나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우리 삶 생명의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추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사 머리에 멸류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성자의 기름으로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원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반가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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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맑고 넓은 그 손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음받는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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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아멘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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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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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하고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 나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하고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요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나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워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워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워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이제 계속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너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백방 땅 종려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진리를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을 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책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공의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이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우라, 아니면 또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점에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모든 싸움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쉐마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뭐예요?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외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쉐마는 단순하게 귀로 소리를 들으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쉐마라는 말은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전제로 한 행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린이한테 얘 제발 말 좀 들으라 그러면 엄마의 그 말을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귀로 듣고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는 단순하게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언약적인 고백이 이 쉐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세대들 다 죽었죠. 2세대들과 여호수아가 갈렙만 있잖아요. 그죠? 그들만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로마서 1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거나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그냥 내 육신적인 귀로만 들릴 뿐이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귀로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과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2장 22절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래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넌 그것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렇게 비는 거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지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쪽에 저쪽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고 나는 하나님 믿었어요. 자기 행위를 늘어놓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때는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말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 생명이신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사모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일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산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육신적인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귀로 그 말씀을 듣지만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쉐마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쉐마는 율법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은 only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라는 뜻이에요. 즉 그들에게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는 우상숭배가 팽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구원한 유일한 주인이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즉 자기를 부여하고 나는 없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쫓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빌고 돈 좀 많이 내고 가서 헌신하면 하나님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잖아.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누구나 다 우상으로 섬기고 살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던 자들이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귀로만 듣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으로 변화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 삶으로 연결시키자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듣고 세상 교육을 받고 자아가 형성된 것을 교회에 와서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전히 내 자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죽여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생활이에요. 내중심적인 인본주의고 다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 믿으면서 재물을 쫓고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부귀영화가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일본 가면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러죠. 많은 일본 사람들 전도하면 잘 받아들인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또 받아들여서 자기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더 믿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뭘 버려요? 내 생각, 세상에서 얻은 내 경험, 세상에서 얻은 내 지식, 그리고 내 지위와 명예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가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 했죠? 탐심을 버리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버리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바로 그 탐심을 버리는 장소인 거예요. 좀 더 쌓고자 하고 욕심이 태양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버리는 장소, 탐심을 버리는 장소가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버리고 죽는 훈련을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해서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자신을 가장 최우선적인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오직 누구만? 주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철저하게 주인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즉 다스림을 받는 자가, 그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쉐마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각과 의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를 어디에 붙이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이마의 표, 손목의 기호로 진짜 성경을 요만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 열심히 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행동한 이 말은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붙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의 표, 손목의 기호로 삼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문자적으로는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 우리 마음은 누가 우리 마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어둠이, 죄악이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내가 마음을 내어주는 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생명에 속해 있는지 사망에 속해 있는지 본인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눈만 뜨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생명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둠이 내 마음을,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세상에 스며들 뿐이 없어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나는 어둠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뜻은 네페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은 생명 다해서 너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모든 복음의 핵심이 쉐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 이거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사랑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막 잘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준 거예요. 자신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적인 순종보다 전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지킬 수 없지. 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이해하세요? 나는 마음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건데 사랑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요. 지키지 못해요. 불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요.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걸 깨트리고 계속 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속성,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목사고 저 사람은 또 유명한 목사고 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예요. 그래야 여기 이 말씀에 철저히 부담을 느끼고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디를 봐요? 이 언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난 못 지켰으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다 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쉐마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28절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가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러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고 계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것이 이 쉐마가 그죠? 지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인간이신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쉐마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좌절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좌절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사랑의 계명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사건이에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지키지 못하는 이 쉐마 언약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증표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일도 마음에 요도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3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말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내 자신의 무능과 철저한 실패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것을 철저하게 폭로당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 자들이 이래도 되고 뭐 저래도 되고 나는 뭐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서 내가 여기서 애통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이 눈물 콧물 다 쏟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항상 진리가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율법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얽매게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주님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지켰어요. 그럼 또 두려움에 잡혀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못 지켰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은 또 이렇게 똑같은 자리죠. 왜? 우리 지킬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거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일 예배 보면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맨날 똑같은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율법 안에 있으면 맞죠? 맞는 얘기지만 그게 율법적인 기도를 이룬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매일 그 테두리라서 내가 지켜보려고 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닌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그래요. 그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의 테두리에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으로 건너오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내일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도만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 그럼 오늘 내 마음이 또 이래. 그럼 하나님 회개해. 그리고 또 내일 또 죄를 지면 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안 천국이죠? 십자가에 2000년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려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그걸 믿는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세요? 아니면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세요?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으면서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는다면 내가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서 그렇거나 내 관심이 초점이 진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진리에 예수님께 눈을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그것을 부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켜보려 끙끙대고 노력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뿐이 없어요. 복음에 눈뜨지 않으면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죠. 그죠? 구원의 열매가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그 감사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도 독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노게네스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다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난 초점이 이쪽에 있어. 그런 자들은 생명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6절 9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일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시켜서 기호로 삼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 쉐마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죠?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어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쉐마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쉐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전혀 반응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여기 산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 산자,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짐승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여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실전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서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어요?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것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진주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거나 멸망하는 자들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죄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항상 그것을 우리 잊지 그래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한 것. 우리도 그 생명을 얻은 자, 소유한 자들은 그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거.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러죠.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언약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이 말씀을 지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위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11대 자로 새 생명을 날마다 새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